오늘 솔로몬의 행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오늘 또 이 책에 실린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존이라는 남자와 마가렛이라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스라에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제 자녀가 다 장성해서 출가하게 됩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그만 은퇴하는 게 어때? 둘은 모두 다 건강했고 또 은퇴 생활을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아내가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또 하나, 자녀들 다 떠나보내면 집안이 텅 비잖아요. 그리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남은 여생 나랑 좀 같이 보내자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이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말로만 그래 은퇴할게, 언젠간 할게 라고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그러기를 장장 15년을 미뤘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부탁을 해보자 라고 다시 한번 아내가 여보, 제발 좀 이제 은퇴하고 나랑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또 만난 것도 먹고 좀 그렇게 살자 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마음 먹고 부탁을 한 번 더 하는데 그날은 왠지인지 남편이 그래, 내가 이번엔 진짜로 은퇴할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마가렛 너무 기뻐서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를 더 붙였답니다. 딱 1년만 더 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맞더군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딱 1년만 더 하고 그만할게. 실망이 컸지만 그래, 지금까지 참았는데 뭐 1년 더 참지 하면서 이제 1년 뒤에 스케줄을 잡습니다. 은퇴하면 남편이랑 어디 가서 또 어느 호텔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면서 하루하루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가렛의 그 속이 좀 메스껍고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화제를 아무리 먹어도 그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예약해서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담당 의사가 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또 어포인먼트를 잡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 마가렛을 내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검사 저런 검사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죠. 결국 그녀는 그날부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회사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계속 아내를 간호하게 되는데 남편이 은퇴하기로 예정된 석 달 전에 그녀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책에 있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는 마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왜 우리가 현재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행복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가 행복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재가 행복해질까? 오늘 솔로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과거와 화해하라. 시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시제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제가 언제일까요? 네, 오늘 설교 부제가 현재니까 아마 다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한국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답할까요? 네, 미래라고 답한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학자가 한국 사람들을 분석해 놨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특히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 걸었습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 세대, 우리 1세대의 모습입니다. 배고픈 역사가 만들어낸 우리 한국인의 의식 중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좀처럼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하게, 어렵게만 살아서.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앞에서 본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봤죠?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왜냐?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행복해지는 열쇠, 현재라는 시제에 있는데요. 현재가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라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당한 폭력,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그 사람 한평생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을 수 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소녀는 누구냐면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소녀입니다. 네마티라는 이란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원래 꿈은 태권도였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권도 잘했답니다. 국가대표를 꿈꾸면서 금메달을 꿈꿨는데 2003년 어느 날 이란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진도 6.7의 지진이 일어나서 무려 그때 3만 명 넘는 이란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소녀는 자동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두 다리는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태권도에서
물론 태권도가 주먹도 쓰지만 뭘 더 많이 쓰나요? 다리를 많이 쓰죠. 태권도 금메달을 꿈꿨던 이 소녀, 두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3년 정도 절망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때 그냥 죽을 걸. 이런 부정적인 생각 3년 동안 헤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활이라는 운동을 접하게 되는데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두 다리는 못 쓰지만 뭔 쓸 수 있어요? 손은 쓸 수 있잖아. 이때부터 날마다 양궁장에 가서 활 쏘는 연습을 합니다. 그 결과 2번의 올림픽에서 2번 다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마티라는 이란 양궁 선수의 실화입니다. 이때에 이 작은 이 여린 소녀의 그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라는 시간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과거라는 시간이 좋은 기억만 남아있으면 좋은데 이 소녀처럼 평생 남는 그런 기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 과거가 여전히 나를 붙잡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 과거를 딛고 내가 일어설 것인가? 선택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선택은 내 몫이다.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소녀처럼 씻을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소녀를 떠올리십시오. 그 과거가 여전히 내 발목을 잡게 만들 것인지 아닌지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 혹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한 어떤 과거가 있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런 글을 함께 나누었죠. 한번 읽어보죠. 원수는 물 위에,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라.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내 가슴팍에 깊이 새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간혹 정말 힘든 과거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떠나보내려고 하고 또 화해하려고 하고 또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의 의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화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요. 계속 그 일이 떠올라서 나를 괴롭혀요, 밤마다. 그런 것 누구한테 맡겨야 할까요?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주님, 그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길 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께 맡깁시다.
맡길 때 해결됩니다. 아멘. 네. 안 되는 건 맡기세요. 네. 내 힘으로 다 하려면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왜 우리가 예수님 기도합니까? 이것이 기독교다. 안 되는 건 주님께 맡기며 살자. 특히 과거의 모든 문제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지금을 소중히 대하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다.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잠언, 전도서. 그의 몫이다.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라.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죠. 자, 노란 것이 같이 읽죠.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아무도 미래 일을 알 수 없다. 미래 일을 알 수 없다. 이에 솔로몬은 고면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무엇인지 그 몫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솔로몬의 글에 공감이 좀 되시나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생은 둘 중 하나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등산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산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등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산책인 것 같습니까? 자, 등산과 산책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등산은요, 뭐만 보고 가요? 꼭대기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건 안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등산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은 다르대요. 산책은요,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가고요. 또 중간중간 쉬면서 새도 보고 꽃도 보고 향내도 맡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산책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생을 등산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산책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까? 등산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요. 너무 바쁘게만 살아요. 물론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등산처럼 산다면 소소한 작은 행복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인생에 스토리가 없대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출발해서 목적지,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이런 숫자, 남는 건 숫자. 어떤 숫자들이 남을까요? 내 집이 몇 평이네, 내 통장의 잔고가 숫자가 얼마네, 내 자동차의 크기가 이렇네. 특히 한국 사람들 이거 비교 많이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스토리는 없고 숫자만 남는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 이전의 사람들보다는, 우리 선조들보다는 더 편리해졌을지는 모르지만 더 행복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쓴 책이 전도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 것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남긴 글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그 최정점까지 가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가봤어. 내가 다 누려봤어. 다 먹어봤어. 다 모아봤어. 솔로몬보다 더 부자 있었나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글을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다 누려봤는데 그거 다 헛돼. 그래서 전도서 그렇게 시작하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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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에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이 글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 먼 곳에 있지 않아. 가까이에 있어.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몫이 무엇인지 헤아려 봐. 헤아려 봐.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것이 중요해. 오늘 이 솔로몬의 권면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현재를 소중히 대하며 삽시다. 전도서의 큰 맥락 중 하나가 이거예요. 다 헛되지만 헛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바로 그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의 몫이야. 그거 누릴 줄 알아야지. 세 번째 읽어보죠. 미래를 바라보라. 자, 이렇게 행복은 현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현재에서 행복을 찾되 현재에 함몰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뭐 하지는 말아야 돼요? 함몰되지는 말아야 된다. 내 인생 전체가 현재에 함몰되면 자칫 인생이 쾌락주의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죠? 노세 노세. 네, 잘하시네요. 네. 인생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인생이 쾌락주의로, 지상의 물질 만능주의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요즘 서양 철학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쾌락주의가 언제 나왔을까를 좀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서 나왔더군요. 누구냐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5세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떤 말을 남기냐면 분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원자가 남는다. 뭐가 남아요? 원자. 원자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데모크리토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분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원자만 남고 다 흩어지듯이 정신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다 흩어져서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어떤 사상이 나오게 되냐면 영혼은 없다. 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부정합니다. 이런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이제 유물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유물론.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질로.
이 사람이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든 뭐 천사든 하나님이든 이 사람 사상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쾌락주의가 가장 왕성했던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 로마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옵니다. 이 에피쿠로스가 얘기했던 구호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쾌락에 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 전부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냥 즐기다 가면 되지. 뭐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 왜 남에게 선한 일을 해야 돼?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 때문에 로마가 타락합니다. 얼마나 로마 시대가 타락한 시대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래서 로마가 점점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로마를 구하는 종교가 탄생합니다.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맨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었대요. 엄마들이었대요. 왜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학설이 어린 아이들을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한 명, 두 명 기독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죠. 남자가 더 많나요? 교회에 여자가 더 많나요? 여자들이 더 많은 이유가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그림인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상을 로마인들이 아주 알기 쉽게 잘 풉니다. 그렇게 풀어놓은 책이 지금 성경에 다 있잖아요. 로마서 뭐 이런 책들이요. 고린도전서, 후서, 편지로. 그래서 로마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제 천년을 이어가게 되죠. 물론 동서마 서로마 갈라진 뒤에.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다시 한번 유물론이 등장합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칼 막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이 엄청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칼 막스가 다시 유물론을 끄집어옵니다. 영혼 그런 거 없어. 사후세계 그런 게 없어. 물질이 전부야. 여기서 또 뭐가 나오나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국가 키워가고. 여러분 지금 전쟁도 그렇잖아요. 왜 지금 러시아가 이럽니까? 확장하려고. 유물론에는 신도 없습니다. 사후세계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나라만 키우고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국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선교 여행차. 중국에 교회 짓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나요? 네, 지금은 공산주의죠. 저는 그때 한참 이 동양 철학에 좀 심취해 있어서 중국 하면 동양 철학. 그래서 동양 철학의 그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자자로 끝나는 분들. 네, 공자, 맹자, 제가 또 좋아하는 노자, 장자. 네. 그런데 제가 중국 가면서 느끼는 건 그거였습니다. 분명 그 옛날의 중국은요, 군자의 나라였어요.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대했던 그런 나라인데, 제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받았던 느낌은요, 안하 무인이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 굉장히, 제가 지금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 무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작은 나라잖아요.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좀 중국 역사를 좀 깊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칼 막스의 공산주의가 한 나라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들어간 모든 나라, 유물론적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물질이 전부야. 사후세계에 그런 거 없어. 살아있을 동안 그냥 잘 살면 돼. 이런 사상이 우리 지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서양의 이 유물론의 흐름을 잠시 훑어보고 있는 이유는 행복, 현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현재에 함몰되면 자칫 이런 역사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야 된다. 꿈을 꿔야 한다. 이에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읽어보죠.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묵시가 뭔가요? 꿈, 미래, 비전, 방향. 한마디로 꿈이 없는 백성, 소망이 없는 백성, 미래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동방박사도 뭐 따라갔나요? 별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별이 필요합니다. 길잡이 별. 길잡이 별. 제가 책을 읽는 그 아들러의 책에 나온 그런 구절입니다. 길잡이 별이 있어야 한다. 길잡이 별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길잡이 별이 있나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 그 뒤에 모든 것은 다 헛되라고 말했던 솔로몬, 그가 전도서 맨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길잡이 별을 소개해 줍니다. 읽어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뭘 기억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길잡이 별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더욱 주님 바라보며 또 천국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주님 바라보며 갑시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책의 마지막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남길까 합니다. 조냐라는 남편, 그도 이제 나이가 들어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터뷰한 글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존이라는 남자가 저자에게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사랑하고 그것에 전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오. 하지만 인생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지. 그들 사이에 뭐가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우리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됩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내 과거를 치유해 가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한 손은 붙잡아야 합니다. 누굴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하고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